어제는 예수님께서 빌라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실 때 그럴듯하던 많은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울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이제 어떤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우리가 우는 것이 그 사람을 동정해서 그렇게 우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감정이입이 되어서 이제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울었을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는 것은 지금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한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예루살렘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이게 구약의 표현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물론 그 여인들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폄하하거나 그들이 우는 것을 우리가 폄하할 이유는 없지만은 그들이 울고 있는 것에 있어서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의 우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조금 이제 다른 면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너희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는데,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랬을 때 베드로가 이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 오게 가시면 내가 오게도 가고 내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결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기를 내가 각오를 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죽으신 데 가더라도 내가 그것까지 함께 가기로 내가 각오했다고, 내가 그렇게 굳게 결심했다고. 자, 베드로의 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그는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럼 주님께서 죽임 당하시는 곳에 갈지라도 나는 그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결심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힘주어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진실이었지만은 이제 오늘 말씀을 봤더니 그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 이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불을 향하여 앉은 것을 봤으니까 그 얼굴이 이제 불빛에 이제 보일 거 아닙니까? 여종이 이렇게 봅니다. 그 봤더니 주목해서 봤다 그래요. 주목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군가 나를 이렇게 주목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걸 의식하게 되겠죠, 그죠? 물론 베드로가 눈치가 없어서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또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요. 불을 피웠는데 그 불빛에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도 충분히 지금 자신을 주목하고 보고 있는 것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앉았는데 한 여종이 자기 의식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쳐다볼 때 그냥 쳐다봅니까? 긴 것 같은데? 아닌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네가 의식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날 쳐다보지? 그러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왔을 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긴장된 마음이었을 거자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신을 뚫어져 쳐다보면서 여종이 저 사람도 지금 잡혀온 지 예수라는 사람은 같이 있었던 사람 같은데 아닌가? 다시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은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그러다가 여종이 말을 툭 꺼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주목해서 쳐다보는 그 여종의 눈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툭 말을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 보통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요, 순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그렇다. 나도 저분과 함께 있었다. 나도 저분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요,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면은, 아니요.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처음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은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라고 의식하거나 의도하거나 계획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 긴장 속에서 그 여종이 이 사람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하니까 그 긴장 속에서 순간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또 말을 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이제는 계속적으로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앞서 나 그 사람 몰라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다 그랬을 때 맞다. 내가 그분의 제자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도 모른다 그러고 또 세 번째도 또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신문 받고 있는 그 장소와 그곳과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이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 그 주님을 보고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순간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털컥 내려앉았겠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닙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주님께서 죽임 당하시는 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죽임 당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곳에서 나는 그 주님을 모른다고 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곳에서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 주님이 당하시는 그 죽음, 나도 기꺼이 함께 죽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 신이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그러지 않았음을 보게 된 겁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의 통곡은 어떤 통곡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곡한 겁니까? 아니면은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에 대한 애통함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주님의 물론 말씀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내가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구나.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나는 주님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가고 주님이 죽임 당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에 내가 함께 가서 내가 주님의 재정을 고백하고 내가 죽는다면은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만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누구예요? 자신이 장담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호기롭게 호언장담했는데 그러니까 호언장담할 때는 정말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일을 겪어보니 자신은 그만한 사람이 못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베드로는 애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애통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애통이고 자신이 이것밖에 되지 못한다고 하는 자신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 여인들의 애통은 그거죠. 왜 우리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왜 주님이 채찍질 당하셔야 되는데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셔야 되는데 왜 주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데 이게 주님이 당하신 고통 때문에 여인들은 울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 보다가도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요것밖에 못 돼서,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요것밖에 되지 못해서, 나는 이만큼 될 줄 알았는데, 나를 봤더니 바닥이에요, 바닥. 이 바닥도 못 돼요. 주님을 모른다고 했더니 이건 뭐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못 되는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많이 사랑한 줄 알았는데,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목숨까지 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슬픈 겁니다. 자신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울었을 겁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을 버리기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구나 하고 우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모습들은 울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울음에는 우리가 이걸 베드로의 회개라고 그러는데요, 회개 울음이라 그러는데, 물론 회개 울음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도 회개 울음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아는 울음이에요.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내 존재가 원래 이렇다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난 제 자신을 위대한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많이 사랑한 줄 알았는데 자신의 사랑이 부족하고 주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이 부족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요.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시험을 봤는데 자기는 성격이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실력이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지냈는데 바닥이에요. 그것 때문에 막 분하고 애통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했던, 내가 바랬던 그 성적, 나는 그 성적이 되기까지, 그 성적 이루기까지 나는 열심히 공부할 거야. 나는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때 제가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그때도 제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어요? 좀 부족한 사랑이었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이 고백 속에는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의 의식까지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 중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 당하심 때문에 우리가 애통할 수도 있지만은, 이 고난 당하심을 보면서 이 고난 당하심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데 나는 그 주님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사랑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내 믿음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 사랑이 요만큼밖에 되지 않지만은 더 많이 사랑하고, 내 믿음이 요만큼밖에 되지 않지만은 나는 주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바라보고 또 나의 믿음이 적은 것과 내 사랑이 적은 것을 가지고 애통할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주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